종말의 서곡을 알리는 일련의 대재앙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세 가지 재앙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의 재앙이고,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고, 세 번째는 대접 재앙으로 우리에게 종말의 재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확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의 대서곡이 알려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봤을 때에 이미 우리는 다섯째 인이 떼어지고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3대 7중 대재앙이 인의 재앙과 그리고 나팔 재앙과 그리고 이 대접 재앙은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몰아서 그냥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이 물론 일회의 사건에 일어납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서 42달에 대한 그 사건들이 펼쳐나갈 때 황충의 난들이 함께 물론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이 재앙의 성격은 분명히 엄연히 구별하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인의 재앙은 그 목적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바로 종말의 서곡을 알리는, 왜냐하면 이 종말이 시작되지 아니하면은, 종말의 서곡이라는 것은 시작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천연왕국 새하늘로 새 땅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 시대에 홍해를 걷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서 확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그리고 요단강을 걷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복지의 땅이 어떻게 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했다면, 그것이 그림자였다면, 이제 그 실현이, 그 본격적인 실현이 어디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종착지의 끝맺음이 바로 인의 재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의 재앙이 시작될 때는, 이는 우리의 종말의 서곡을 알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길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의 재앙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수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두 번째 재앙인 나팔 재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 때는 강력한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참으로 완악한 자들, 강팍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마지막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는 마지막 재앙,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 이후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나는 이 대접 재앙은 마귀의 세력들을 향해서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로서 이 땅 위에 하나 남겨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열어보시면은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서, 심판의 주님으로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집행자로서 그 모습이 나타날 때에 먼저 그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를 향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그냥 종말에 그냥 심판만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이 내용을 담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우리에게 펼쳐주면 되는데, 왜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의 재앙과 그리고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때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은, 종말이 시작되어져야만이 되는데, 그 종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일깨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땅에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에스보드, 사빌라,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했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신앙의 근본으로 바로 서라는 겁니다.
너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히 7교회를 책망할 때에 6교회를 책망하고 한 교회를 칭찬하실 때에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는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그 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작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이 땅에 세웠던 교회들의 근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는 어떤 근본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바로 하늘의 군대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특히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주시는 말씀은 우리 속에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종말들을 그리고 싸워 나가야 되는지, 어떤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5째 인이 떼지고 6째 인이 떼진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여러분 엘니뇨 현상으로 바라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이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하늘의 서곡을 알리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해가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그 모습이 변하게 되어 있고, 달이 마치 핏빛과 같이 노란빛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붉은 빛을 띠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마치 태풍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땅을 향해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종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7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나팔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인의 재앙은 참으로 그 역사가 길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만은 이 특히 인의 재앙은 그 역사가 한 2000년의 역사를 달려옵니다. 이 인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값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인을 뗄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종말의 서곡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이었고, 실질적으로 종말의 서곡을 알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인의 재앙은 약 한 2000년의 역사를 두면서 6번째 인이 떼지기까지 약 한 20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의 기간을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할 때에 방주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12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죠. 그죠? 불신앙 속에 있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세속적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노아가. 그 기간이 120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 한 2000년의 기간을 두면서 6번째 인을 떼도록 한 것은 지리한 기간을 둔 것이 아니라 마치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120년과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120년의 여름을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보십시오. 홍수 심판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제일 먼저 어디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1차 계수가 이루어진 그날로부터 이제 일어나는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부터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은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2000년의 역사를 두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왜 7교회를 먼저 책망하시고 교회를 먼저 일깨우는가 하는 것은 그 이유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종말 때에 그 영혼들을 일깨워서 방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 한국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은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종말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치료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장이 여러분들 불리실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마지막 계수를 통해서 구원함의 마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7 대접이 부어지는데, 이 7 대접은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피난처로 다 옮겨지고 난 뒤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방주라는 겁니다. 이 대접장이 부어질 때에 이 대접장은 오직 마귀의 세력들을 향해서만 부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이러면서 그들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참으로 그들이 부귀와 영화가 영원한 줄 알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 7 대접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7번째 마지막 대접장이 부어질 때, 그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공주의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와 같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벌어진 그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전쟁과 그 전투를 어떻게 치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가, 따라서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갈 때 너희들은 어떻게 영적 전투를 치러서 마귀들을 물리쳐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눈앞에 두루마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만이 종말의 서곡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이 종말의 서곡이 심판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펼치지 않으면 이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이 인을 뗄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이나이까, 이 인을 누가 떼나이까, 왜 이 인을 속기 떼야만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인의 장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팔장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마귀 집단을 향한 대접장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천년왕국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마지막 끝에 곡과 마곡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마귀의 마지막 불모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죠. 그때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한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이 인을 뗄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종말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지를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으로서의 그 길들을 걸어오면서 우리의 완전한 값이 되어주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이 값을, 다시 말하면 이 인을 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완전하게 이루었다라는 그 사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그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뤘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뤘다는 것이고, 다 이뤘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한 것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인을 뗄 날짜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난 뒤에 인이 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떼질 때마다 사방에 환란들이 일어나고, 인이 하나하나 떼질 때마다 천지가 진동을 하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인을 뗐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그 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완전하신 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은 이 인에 대해서 값이 되어야만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완전한 값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7인이 떼어집니다. 7인이 떼어지지 않고는 7 나팔이고 7 대접장이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7인이 두루마리가 먼저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런 속에 강력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속에서 일어났던 전쟁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흑사병으로 여러분들 유럽의 3분의 2가 그냥 썰어버림을 당하고, 100년 전쟁, 30년 전쟁, 그 모든 전쟁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전부 다 인해재앙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들이 영적 전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정한 특별한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속에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갈 때에, 전투를 치른다는 자체가 벌써 군사입니다. 군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루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군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군대가 되지 않고는 어떤 전투도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군대로서의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로서의 군사들이 싸워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는 하늘의 군대로서 영적 전투를 이 시대를 치러 나가야 되고, 마지막 종말의 서곡을 향해서 우리는 기쁜 모습으로 달려가는 군대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11절부터 13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요, 백마입니다. 그런데 이 백마가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 진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싹 떠오르는 이름 있죠. 그 이름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개념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이것이 하늘 군대 모습입니다. 하늘 군대 모습입니다. 여러분, 백마는 요한계시록에서 백마는 우리에게 순결, 거룩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결, 거룩은 여러분 세마포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백마는 여러분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승리를 거두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있다, 세마포를 입고 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이것이 여러분들 전부 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냥 흘러가서 여러분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들을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미리 알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첫 번째 어떤 하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가, 11절부터 13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싸울 우리의 무기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늘 군대의 모습으로 이 종말의 서곡을 알리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앞세워 강력하게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를 닮은 하늘 군대의 모습을 갖춘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갖고 있때 예수를 닮은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그 11절 이 속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11절과 12절과 13절 속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여러분들 7인의 재앙의 뒤를 이어서 계속 펼쳐지는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의 끝을 장식하는 마귀의 세력들과 펼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 속에 어떻게 하늘 군대가 그 전쟁을 이겼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7번째 천사가 공중에서 대접을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붓습니다. 거대한 도시, 음녀의 도시 바벨론을 향한 심판에 이어서 천년 왕국의 서막을 알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찬양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요한에게 무엇을 딱 보여줍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 군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 군대를 이끌어갈 그분의 모습을 보여줬죠. 하늘 군대와 그분의 모습. 그런데 하늘 군대와 그분의 모습이 동일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만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요, 성리와 관련되어 있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백마를 탄 분이 눈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동자가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12절로 보십시오. 그의 눈은 무엇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 백마를 타신 분이 성리를 지금 쟁취했다는 거죠. 성리를 쟁취한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눈이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그 백마를 탄 자의 직분이, 그 직무가 바로 재판관이고, 그리고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감찰하시고 다 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불꽃이라는 것은 흑암을 전부 다 밝히면서 다 보는 겁니다. 그런 전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마를 탄 그분의 머리에는 무엇이 그 머릿속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백마를 타고 있는 그분이 정체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많은 관을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왕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백마를 타고 지금 이 아마게돈 전투에서 성리를 거뒀던, 그러면서 하늘 군대를 움직였던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백마를 탄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면서 이 만왕의 왕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은 다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말씀은 누굽니까?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음으로 사탄에 대해 승리를 거둔 말씀이라 칭하는 그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자신이 목격자지 않습니까? 내가 목격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에 묻은 피는 바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종말의 마지막 전투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안겨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면 사사로운 감정으로 싸우질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전능자십니다. 전지하십니다. 그분이 이 마귀와 싸움을 벌일 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충신과 진실된 모습으로 그들과 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는 피한다고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약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주선 타고 여러분들 목성 토성 간다고 종말이 여러분들 속에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온 우주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딘지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만을 심판해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함께 심판해야 됩니까? 모든 피조의 공간들 전부 다 함께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은 온 우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보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 때에 피한다고 사라지고 종말에 피한다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약하게 다가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하면 약할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지어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우리의 모습은 영적 전투는 강력하게 함께 전투를 치러 나가는 자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종말에 여러분들 심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사가 된다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싸우는 자는 따로 있고 저는 그냥 혜택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마귀가 나는 군사들하고만 싸울래, 너는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와 안 싸울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누굴 향해서 더욱더 전력을 강합니까? 약한 자를 향해서 더욱더 전력을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누구도 영적 전투에서 예외돼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전투가 되지 않으면, 전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강력한 군대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군대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11절을 다시 한번 주목 딱 해보십시오. 11절에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은 백마를 탄 자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모습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충성되고 진실된 모습. 바로 무엇입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성되고 진실된다는 것은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종말의 전투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싸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 싸울 때에 우리는 가감을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명한 말을 쫓아서 싸우는 것이 공의의 싸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져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아담과 하와가 영적 전투에서 왜 졌습니까? 그들이 영적 전투를 치를 때 가감을 했죠. 딱 그러니까 바로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우리는 사명자로서 이 땅의 마지막 종말 때를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전사로서 강력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공의의 말씀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 공의의 말씀으로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충신과 진실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충신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자. 아멘.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달려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모습 속에 내가 담겨지게 되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정의와 공의 속에 세워서 이 전투를 치러나가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충성된 모습,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의 종말 때의 싸움은 강력한 영적 전투를 치를 때에 우리에게는 싸울 무기가 사사로운 감정이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싸운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잡혀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보십시오. 이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마귀에게 나타났던 것이 있는데 짐승이죠. 그죠? 적그리스도 세력. 그리고 또 무엇이 등장합니까? 거짓 선자가 딱 등장했잖아요. 이 거짓 선자가 뭘 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내가 아는 지식의 말씀으로 싸우면 못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충신과 진실로서 싸우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시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신과 진실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닮은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십자의 못을 받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바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충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자신을 녹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의 모습으로 나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공의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면서 성리의 백마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감해버리니까 그 백마를 탔다가 백마에서 낙마를 당하는 겁니다. 싸우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충신과 진실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충신과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달려갔습니다. 백마를 탔습니다.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낙마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때는 분명히 강력한 영적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사용되어질 무기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내가 아는 상식의 그 성경으로 여러분을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별 따오면 됩니까? 사다리 타고 달 따오면 됩니까? 아니면은 성경 백독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영적으로 나타날 때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 말씀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영적 전투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과 우리가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세 가지 운동,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두 번째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세 번째 그리스도 문화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이 그리스도 문화는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백마를 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삶을 일어나지 않으면 백마에서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찌 되는가? 예수를 닮은 충신과 진실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의로 세우지 못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면요, 이 거짓 선자들에게 잡혀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까? 666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싸우는 것처럼 마귀도 여러분 능력으로 싸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는 것처럼 마귀도 여러분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말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닮은 바로 충신과 진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종말의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부분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고 진실한 자세를 가졌던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오늘도 종말의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처럼 마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마귀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앞세웁시다. 강력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갑시다. 예수를 닮은 하늘나라의 군대로, 하늘의 군대의 모습으로 오늘도 성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하늘의 군대의 모습으로 우리는 싸워나가야 되는가.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등장하는 것이 백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개념을 이제 확실히 딱 세워야 돼요. 백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첫 번째 백마는 우리가 여러분을 보시면 아십니다만 백마를 탄 자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거둘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왜? 마귀도 가짜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왜? 마귀도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말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절대 충성하였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늘 군대의 모습으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되는가? 저를 따라합니다. 가식과 가정함에 더러운 세속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세속옷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틀리도 어떻게 똑같이 틀리시는가 모르겠네. 더러운 세속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은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식과 가정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랐을 때 백마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군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끄는 백마를 탄 분의 모습을 봅니다. 군대와 백마를 탄 그 두 모습 속에서 공통점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여러분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으로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식과 가정함의 짐승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식과 가정함의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면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식과 가정함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이 거룩은 성도들의, 다시 말하면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성도들의 거룩은 여러분들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이 성도들의 거룩이 영적 전투, 다시 말하면 지상교회에서 일어날 정적 전투의 성패를 갈라놓을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수행할 때 전부 다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교회가 거문만 세워졌다고 천만에 여러분들요. 성도라고 천만에 여러분들요. 교회 다닌다고요? 천만에 여러분들요. 거룩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쓰러짐을 당해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룩의 옷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거룩의 옷을 입어라.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는 얼마나 책망을 강력하게 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가난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만한 재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하늘 군대가 마귀의 강력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14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무엇을 탔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성리를 거뒀다 이 말입니다. 가식과 가정함은 마귀가 뿌려놓은 더러운 세속의 옷입니다. 그 가식과 가정함에 마귀가 뿌려놓은 더러운 세속의 옷을 여러분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옷이 내가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르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 앞에 무너집니다. 가정한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가정한 옷을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보혈의 거룩한 이 세마포 옷을 입는가? 회개신앙으로 나를 바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자범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지 못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세속의 검은 보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쳐버린 것들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정한 옷을 어떻게 벗을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는 절대 못 벗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신앙으로. 회개신앙으로 나를 씻어내었을 때에 그 옷을, 다시 말하면 더럽고 가정한 옷을, 우리에게 가식과 가정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혀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영적 전투는 그렇게 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신앙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가정한 그런 종말의 모습으로는 백마를 탈 수 없습니다. 세마포의 거룩을 담아내는 회개 신앙으로 주님을 닮은 그런 보혈의 옷을 입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하늘 군대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되는가? 15절부터 16절인데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여러분 15절 읽어보니까 대단하지, 그죠? 아이고, 이 앞에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리한 입에서 검이 나오고 말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장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냥 밟더라. 이 강력함.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기에 주목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를 주목하도록 하는 거 아십니까? 16절을 주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별표를 딱 쳐놓으십시오. 우리 교회 비치용 성경에 별표 쳐놓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경에 별표를 쳐놓으시고, 혹이나 우리 교회 비치용 성경을 가지고 계시거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함께 별표 쳐놓고 가십시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늘 체크하십시오, 별표 쳐놓으십시오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교회 비치용 성경 보면 다 색칠 해놔놓고 그냥 가버려 그냥. 그래서 교회 비치용 성경에 보면 체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16절을 여러분들 주목하시라는 거면 요 속에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종말을 이기는 모습이 그 속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입에서 검이 나왔습니다. 말씀의 검이 나왔습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진노의 발로서 포도주를 짓밟습니다. 강력함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가장한 천사, 광명한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썼다는 것은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의 갑옷에다가 그의 겉에다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크게 새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신분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을 드러내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1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1시간은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루는 뜨거운 불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6일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세속적인 모습이 되었더라. 그런 이중적인 가면 쓰고 살아가지 말고 겉으로 드러내라는 것은 모든 삶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싸워나가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에 말합니다. 세상과 야합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야합하거나 자신을 이중으로 위장하여 필요에 따라 그 모습을 바꿔가는 종교 행위자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고 주님의 권세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 성육신을 통해 이룰 예언 성취자의 모습이었다면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전쟁을 최종적으로 이끌어가는 예리한 검과 철장의 모습을 가진 전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재림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종말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괴멸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철자는 무엇입니까? 철로 만든 막대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세력들은 철장 앞에 놓인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철장이 철막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한 100만 개 있습니다. 100만 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철장이 이기죠, 여러분들요. 항아리 100만 개가 아니라 100억 개라도 이 철장을 못 긋습니다. 철장이 가기만 하면 항아리는 다 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마귀와 싸움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보처럼 자기 신분을 숨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능력을 줬는데 바보같이 자신을 숨겨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능력까지 다 뺏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놓여진 대적들의 세력은 철창 앞에 놓여진 질그릇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권세를 왜 숨기느냐 말입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에 틀을 밟는 자의 모습은 죄는 어떤 모습으로도 함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죄님 가운데 전사의 모습으로 오실 주님의 모습은 이런 강력한 뿐만 아니라 그 나타내는 모습 또한 분명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처럼 광면천사로 가장하든지 거짓 선자의 모습을 한다든지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라고 새겼습니다.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전투용 외투에 그 다리 덮개 위에 그 이름을 새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것을 기억을 하고 16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영적 전투는 그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자신의 십자가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저 같은 목사들도 목회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습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고?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어때서 목사입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목사입니다. 말도 아닌 소리하고. 여러분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고 목사로 세운 겁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을 각오 되지 않으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다고 목사하면은 큰일 납니다. 사례를 많이 받기 위해서 다른 직업보다도 정년 퇴임이 길기 때문에 70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만약에 사람들이 있다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 되지 않으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세속주의자가 되는 거죠. 목사는 죽는 것이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양육을 했습니까? 자신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색깔이 분명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한 가지를 믿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 자신을 구별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종교, 기독교 적는 것 그만둬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전투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싸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다 여러분들 끝장납니다. 제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할 뿐입니다. 세상과 야합하거나 자신을 이중으로 위장해서 주일날 1시간짜리 하루짜리 강력한 그리스도인, 평일 6일은 세상 사람들이 탄복할 정도로 강력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도 교인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와, 예수 믿는 사람 안 같은데 정말로 당신은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미 영적 전투 끝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무엇이라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요? 기가
막힌다는 투로서 당신도 그리스도인인가요? 당신도 교인인가요? 영적 전투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종말의 영적 전투는 지금도 여러분들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맛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1장 26절 보십시오.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참으로 목숨을 구할 곳은 그곳밖에 없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라고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신을 드러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라고 그 이름을 썼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저것들이 돌았구나. 예수를 자랑하고 자신도 예수같이 죽으려고 하구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처음에 우리에게 조롱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초대교회 안디옥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어찌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고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늘의 군대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최종 무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인격입니다. 육신의 무기로는 종말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 번째 무기인 신앙의 인격, 예수를 닮지 않고는 종말의 영적 전투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때에 예수의 인격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갑시다. 가식과 가정의 종교 행위로서는 사탄에게 무너짐을 당합니다. 회개신앙으로 자신의 가정함을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앙의 인격으로 자신을 세워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하늘 군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 군대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영적 전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무슨 전쟁을 치릅니까? 젊은 사람이나 치르지. 모세가 여러분들 사명을 부여잡을 때 몇 살에 부여잡았습니까? 80에. 그가 언제 사역했습니까? 120살까지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영적 전투는 나의 육신의 쇠함과 나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치료될 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면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지 마시고 나의 신앙의 거울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말씀 안에 나를 담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군대 모습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일었을 때에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마지막 종말 때를 힘있게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의 군대의 모습으로 달려갈 때에 내가 어찌 내 자아의 모습으로 하늘 군대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때에 말씀의 그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신앙의 인격으로 갖춰진 속에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말씀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색깔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로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비춰보며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이중 인격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방에 내가 증거하며 달려가는 신분의 그 확실한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냄 속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군사로서의 하늘의 군대의 그 자격을 주께서 우리에게 갖춰주게 하시고, 오늘도 이와 같은 종말 때 우리에게 나타난 상황 속에 어떻게 영적 전투를 치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어떻게 이 전투를 치러나갈 것인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오리까 말하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순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담비의 말씀이요 꿀의 양식이 되어 주시고, 이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복된 손업기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났던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허락하신 방주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길이 나타내며 달려가는 십자가의 하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